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 또한 천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면 어부들이 그것을 바닷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아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그곳에서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예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을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물에 관한 비유, 그래서 제목이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천국에 관한 교훈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 천국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물 비유이고 부제로 천국의 끝, 천국의 끝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물 비유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그물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그 현실감 있는 말씀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고 또 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에 모여들었을 때에 주께서는 배를 타고 배 위에서 말씀 전하셨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이 만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물 비유를 들을 때에 얼마나 현실감 있게 들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 시간 우리 모두들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각각의 용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간단하게 줄이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물이 무엇일까? 천국이 지상교회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그물은 곧 지상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그물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지상에 있는 그물인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나라로서 그물은 이 땅 위에 있는 현실 교회 혹은 지상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물 안에 갇혀있는 그 물고기는 무엇일까? 물고기는 뭐겠죠? 우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곧 성도, 우리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물고기 가운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면 의인과 악인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사람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현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바로 현실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다는 또 뭘까요? 바다는 세상이겠죠?
그럼 또 바닷가는 또 뭘까? 그 비유를요, 너무 지나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이게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바다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바닷가는 또 뭘까? 생각해 볼 때 세상의 끝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또 어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내렸다. 어부들은 그 그물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을 끌어올려서 바닷가에 앉아서 물고기들을 골라서 어떤 골라내는 일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부는 누구를 가리킬까? 거기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요. 자,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는 그 일, 그 누가 한다고 그랬죠? 천사가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어부는 천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제자들은 이 금을 비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일까? 세상 끝날에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관이 없을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본 비유의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심부름꾼이고 종이고 때로는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천사라고도 번역되지만 때로는 사자라고도 번역되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의 종들인 제자들 역시도 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세상 끝날에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내는 그 일, 천사가 하는 것이지만 제자들도 역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부는 천사들을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 표현하였지만 그 가운데는 제자들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할진데 우리 모두들도 이 어부와 같은 역할이 주어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정리하면 그물은 지상교회, 현실교회를 가리키고요. 또 물고기는 뭘 가리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다는 뭘 가리킵니까? 세상을 가리키고, 어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비유하는 바를 다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어부를 강조할 수도 있고 물고기를 강조할 수도 있고 다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7가지 비유들은 그 각 천국, 교회의 특징들을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려고 이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물 비유의 강조점이 무엇일까? 자, 이 그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천국의 모습들을 특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요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끝입니다. 끝. 지상교회로서 천국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이 그물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세상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의 시작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운동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 구원운동의 종결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 천국 운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 끝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그 끝이 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이 교회 천국의 끝이 있는데 그 끝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될 것을 이 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이 지상에 있는 현실 교회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의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인들을 골라내는 구별, 성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본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본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이 그물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본문 47절 읽어보세요. 47절. 47절. 또한 하늘나라에는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이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현실감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그 방법은 이 그물의 높이가 대략 한 조사에 의하면 한 2m쯤 되고 그 길이는 한 100m쯤 된다고 합니다. 폭이 2m, 길이는 100m. 이 그물을 배 두 대에서 서로 이렇게 끝과 끝을 잡고 그 그물 위쪽에는 코르크 나무를 붙들어 매가지고 물 위에 둥둥 잘 뜨게 만들고, 그물 아래쪽에는 무거운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 앉도록 해서 어느 한 지역을 그 배가 삥 둘러서 반원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 구역을 쭉 돌아오게 되면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많은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잡혀 걸려들겠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잡혀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한 20여 종류에 된다고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 큰 대양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또 나쁜 물고기도 있고, 좋은 물고기 중에도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물고기 중에도 또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지요. 자,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일까? 좋은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미 같은 거, 우럭, 광어, 이런 거 다 좋은 물고기입니다. 멸치, 좋은 물고기일까요? 나쁜 물고기일까요? 멸치에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나요? 없나요? 비늘이 있죠? 예,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으로 봤을 때의 나쁜 물고기는 뭘까? 오징어, 꼴뚜기, 문어 이런 것들이요. 상어, 아주 큰 그 물고기, 분명히 그 지느러미는 있지만 그 비늘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치자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비늘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까 멸치는 있는데, 그 갈치 같은 거 비늘 없죠? 참치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맛있는 참치인데,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 나쁜 물고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의미를 구약의 율법의 개념으로 분명하게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그 무슨 구약의 율법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비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임을 교훈한 것입니다. 이 교회 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교회야말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얼마나 선별해서 뽑습니까? 학력도 좋아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얼굴도 예뻐야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까다롭게 그를 뽑으니까 직장에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모인 단체는 어떻습니까? 조기 축구회나 우리 장로님 열심히 다니시는 하모니카 배우는 그런데 거기도 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주가 있어야 거기에 끼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들어온 이후에는 서로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함께 어울려지는 이런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교회는 이름은 교회일지 몰라도 천국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에 이용규 목사님에게 들은 예화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말씀 들으러 갔답니다. 근데 문 입구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하고 저지를 당했답니다.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이었던 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전 박대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그 흑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문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고 참 슬퍼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답니다. 형제여, 왜 울고 있어? 여차여차 해서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저 사람들이 저는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당신도 그렇지만 나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울지 말고 위로를 잘 받으세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은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신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드리는 모여있는 그런 단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주께서 여러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 여인들이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과 그 제자들을 잘 섬겨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헤롯의 청지기인 부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헤롯 왕의 청지기인 그 사람의 아내, 이거 두 사람은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아주 신분 차이가 엄청난 이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 면에서는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는 니게르, 니그로라고 불려지는 시몬도 있었고,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니그로라는 거 보니까 흑인이지요. 흑인 시몬도 있었고,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받았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무슨 회사라고 하든지 취미생활하는 단체라고 하든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신분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솔직한 심정으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볼 때 그런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이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면 어떡하겠느냐, 그냥 두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 지상교회에는 가라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더 이상 천국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거, 나쁜 물고기를 제거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천국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모신 그런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모시고 믿는 일 잘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어부들은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에 거기 나쁜 물고기 들어오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이니까 많은 물고기를 그 그물에 가득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그물을 들어 올려서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를 구별해내는 그 일 하기 전까지는 좋은 물고기든지 나쁜 물고기든지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그 산과 그 들로 길과 산 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천국의 끝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빨리 채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채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이 가운데 누가 가라진가 좌우를 돌아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는 것이 빨리 원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그물을 통해서 그 물고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지금 해야 될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곤란해는 때는 앞으로 반드시 올 것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만일 모으지는 않고 곤란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온통 해집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빨리 참으로 조금도 그 흠과 티가 없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많은 사람들로 모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 전도하는 일에 공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다니시면서 아까 길과 산 울로 다니면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라지나 나쁜 물고기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사실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택한 백성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곡식일진데 그런 마음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을 부지런히 잘해서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 끝에는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곧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해서 그릇에 담는 그거, 그 그릇에 담을 것은 그릇에 담고 또 내버릴 것은 내버리는 것, 이것은 곧 최후의 심판,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두렵고 엄미하신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49절 읽어보셔요. 48절 그물에 가득 차면 어부들이 그것을 바닷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아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어. 예, 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 가운데서 나쁜 물고기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두어야 하고,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두어야 하는 거, 이것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둘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나쁜 물고기나 가라지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천국으로 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이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곡식이나 또는 좋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죽을 지경이겠죠. 분명히 여기가 천국인데 어때 이 천국에 나쁜 물고기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가? 이거 뭐 죽을 지경입니다. 가라지들 등살에 힘들지요. 나쁜 물고기가 온 이 교회를 해집고 다닌다고 하면 이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 같은 상황이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거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 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좋은 것들 가운데서 나쁜 것들을 골라내시고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내시는 그런 선별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그 천국에는 조금 더 더러운 것들이나 악한 것들이 없는 완전 무결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악인들을 다 볼 때에 샅샅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의 끝,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잘 견뎌야 됩니다. 가라지들과 나쁜 물고기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 천국에 가라지들과 누룩과 나쁜 물고기를 왜 두셨을까? 왜 두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두셨을까요? 우리 곡식들을 위해서 두셨을까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라지가 있어야 곡식들이 정신 차리거든요. 가라지가 있어야 우리 곡식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라지들이 막 자라가지고 그늘지게 되면 곡식들도 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자라나는 거예요. 그늘에 있는 그 식물이 빨리 자랍니까?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식물이 빨리 자랍니까? 양지 바른 곳에 있는 게 빨리 자랍니까? 위로 올라가는 면으로 본다고 하면 그늘에 있는 것이 더 빨리 자랍니다. 왜 그러겠죠? 햇볕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면은요, 자기도 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 가라지, 누룩, 나쁜 물고기 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잘 만드시기 위한 방편으로 다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자, 나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알고,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자라나고 각성하는 이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선한 가운데서 악한 것을 구별해내시는 그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는 무서운 지옥불이 있습니다. 마지막 5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50절 읽어보세요. 50절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그곳에서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예, 여기 이 나쁜 물고기, 골라낸 악인들, 풀무불, 이 풀무불은 곧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의 끝이 이르기 전에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쁜 것들도 다 용납하고 또 회개하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끝이 오면 그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또 소금 치듯 한다고 그랬죠? 불로 소금 치듯 한다.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그 소금 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가지고 이렇게 소금 치듯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 무섭겠습니까? 지옥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 곡식,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겨자씨, 누룩 다 함께 있지만 그때 가면 분명하게 구별해서 그것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시간에 거쳐서 지금까지 이 비유를 잘 배웠는데 이 두 가지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처음부터까지 쭉 배웠는데 두 가지 요점 정리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에 계신 것입니다. 비록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불의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명륜교회가 천국으로 여겨지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이게 정말로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왜 이러냐 하면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그 불만스럽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라지만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라는 말을 선뜻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누룩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게 지상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그렇든 저렇든 우리가 속한 이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이것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이 천국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못 다니겠다, 나쁜 물고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에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자기 만들어지는 기회는 잃어버리고
가라지 때문에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천국을 만끽하면서 나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천국의 끝이 있는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유 참자, 내가 꼴 보기 싫어도 참자, 그렇게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기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땅은 무엇으로 결실한다고 그랬죠? 인내로 결실하는데, 좋은 땅은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할진데 인내하면서 거기서 자신을 잘 만들면서 곡식을 맺을 때에 30배가 아니고 60배로, 60배가 아니고 100배로 잘 결실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누룩이 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그 보화와 진주 발견된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장사하는 것, 믿음의 장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함께 있다. 힘들지요. 상어 같은 것들이 한번 와갖고 휘젓고 지나가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보낸 천사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들을 다 골라내시고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대로 인내하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의 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잘 참다가 중도하차하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셔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51절과 5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예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너희는 내 모든 말을 잘 깨닫느냐, 들을 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 깨닫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상당히 많이 깨달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 깨달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3장 비유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많은 말씀 깨달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지요. 그러나 다 깨달았을까요? 아직도 깨달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 그물을 내리고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진리를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고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구약시대의 서기관은 그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본래 그들은요, 왕 밑에서 일하는 그 비서들이었습니다. 비서. 서기관을 영어로 시크리터리라고 그래요. 시크리터리가 무슨 뜻이죠? 비서라는 뜻이죠. 비서. 서기관, 왕을 잘 보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명하고 성경 지식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기관 될 제목들은 어렸을 때부터 발탁해가지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나중에 그 왕의 비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천국 비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 옛날에 깨달은 진리, 또 새롭게 깨달은 진리, 우리의 곳간 안에 넘치도록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로부터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곳간 안에 그 옛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옛 것들만 있으면 곤란하겠죠?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하나하나 교차적으로 꺼내와서 그것들로 집 식구들, 많은 성도들에게 골고루 잘 나누어 주어서 식구들이 건강하도록 영양실적 걸리지 않도록 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비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나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의 곳간 안에 옛 것들과 새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옛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새 것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고이 지신 그랬죠. 옛 것을 익히고 날마다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 온고지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그게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새 것만 강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또 맨날 옛날 것에만 붙잡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을 잘 가져다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는 이런 서기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심령 천국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옛 것과 새 것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되어서 천국 이 비밀이 날마다 풍성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비선 노릇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